에베소서의 이 마지막 단락은 사실은 에베소서를 전체를 다 이렇게 읽어야지만 조금 더 이해가 쉬운 그런 마지막 단락인데, 앞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전체 이 에베소서의 배경에서 보면 하나의 권면을 쭉 이어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생활 혹은 세상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공동체의 예배, 또 가정의 삶, 이런 것들을 두루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한 세력에 직면해 있는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을 권면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찬송받으실 만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여러 에베소 교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하고, 이제 마지막 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를 마무리하면서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라고 하는 권면으로 에베소의 모든 권면, 에베소서에 이 여러 권면들이 있는데 그 권면들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주님의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도 보시면, 물론 바울 사도가 다른 서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를 어떤 사도로 묘사하느냐 하면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임명받은 사도다 이렇게 주로 말을 하는데, 그 묘사가 어떠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도로 임명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이 서신서에서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언급할 때, 특히 하나님을 언급할 때 어떤 표현을 자주 쓰냐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골로새서에서도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당신들이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근데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소문은 뭐냐 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은 날부터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이 자라나더라. 그 소문을 듣고 편지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당신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냐면 믿음이든 헌신이든 예배든 기도든 혹은 사랑하는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이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실 정도의, 사실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에게 힘을 공급하셔서 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아주 종종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시면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우리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심지어 그분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주 자주 반복되는 말인데, 마지막 당부에서 말하는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라는 말에서 이 힘과 능력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시게 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신자들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고, 신자들은 바로 그런 부활의 능력으로 강건하도록 간구할 수 있고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직이 그러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기도 하는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도직을 수행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에베소서 우리 3장 7절을 잠깐 찾아보시죠. 그러면 에베소서 3장 7절을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처럼 바울 사도는 내가 사도직을 감당한 것도 그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감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신자들이 강건하게 되는 것도 그렇게 연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래야만 하는가? 왜 그래야만 하냐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 세대는 악한 배후의 권세들, 악한 배후의 능력들이 역사하는 시대이고 그런 세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이 악한 세력에 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조롱거리로 삼았다.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이기시고 조롱거리로 삼았다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악한 권세들에 대하여 이기신 분이지만 그러나 그 악한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위력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지금도 불순종하는 이들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는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이들, 그리스도께 불순종하는 이들 사이에서 그 안에서는 아직도 이 악한 권세들이 영향력을 강력하게 발휘하고 있고 그것이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자들의 삶은 에베소서 4장과 5장의 전반적인 그 내용에 걸쳐서 이 현재의 악한 세대의 어떤 그 주변에 있는 이 어두움,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어두움이라고 주로 표현하는데 이 어두움에서 소외되거나 부도덕한 삶에 위협을 받거나 유혹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성도들, 신자들의 삶은 이렇게 빛과 어두움으로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대비되어서 제시를 합니다.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두리뭉실하거나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어둡지 않고 밝으며 부도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순종하는 것으로 분명히 대조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들의 삶이고 성도들의 삶입니다. 어둠으로 묘사되는 악한 세력들은 이 시대를 악으로 물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에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가 읽은 6장 13절에 보시면 악한 날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 이 악한 것이 절정에 이르는 어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시대의 절정을 말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삶에서의 절정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악한 세력들의 어떤 악한 영향력이 이 시대의 어떤 절정의 시기를 악한 절정의 시기에 이르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어떤 절정에 다다를 정도의 그런 악한 영향력을 미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이미 예고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악의 절정에 이르는 어떤 그런 유혹과 위협의 날, 바로 이 어둠의 날, 악한 날이 있을 것, 이 시대뿐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것이 있을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힘으로 이 실제적인 시대 안에서 승리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뭐 싸워라, 이겨라 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분명히 있을 것을 예고하고 여기에
전신갑주와 검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하는 신자들이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성도는 사실상 전쟁터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어떤 거룩한 영적 싸움의 장소에 임하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승리의 요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여러 권면들을 에베소서에서 이어왔지만 마지막 단락에서의 이 권면의 내용은 상당히 어떤 긴박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나 싸움의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성도들을 마치 군대의 군사들처럼 군인들처럼 묘사하는 단어들을 써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전신갑주나 방패나 이 검과 같은 단어들이죠. 제가 최근에 우연히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며칠 전에 무슨 강철 부대인가 하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군인들 나와서 또 이렇게 경쟁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 제가 얼마 전에 또 얘기를 듣고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들도 뭐 이렇게 막 이걸 들고 고무보트인가 그걸 들고 막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군인들이 정말 목숨 걸고 뛰는 거죠. 경쟁하는 것인데도. 근데 이게 노래를 부르면서 막 행군하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전쟁터에서도 저렇게 노래 부르면서 행군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군인들이 실제로 전쟁이 나지 않았지만 군대에서는 허구한 날 하는 게 그거란 말입니다. 물론 뭐 땅 파는 것도 허구한 날 하지만 그건 뭐냐면 전쟁에 임하여서 할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볼 때는 전쟁에서 저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거를 익히는 거란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미 예고를 했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폭발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악한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전쟁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여러분 저 38선 앞에 안에 거기 뭐죠? 그 동네가 뭐죠? 내성리 마을. 뭐라 그러죠? 그 지역을 뭐라 그러잖아요. 민통선. 여러분 민통선 안에 들어가면요 대포 소리 계속 들립니다. 대포 소리. 대포 소리 계속 들리고 그 철장에서 그 초소마다 감시하는 그 군인들 직접 볼 수도 있거든요. 조금만 언덕만 올라가면 보이는데 망원경을 딱 들고 보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보여요. 손 흔들면 손 흔들어주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민통선에 한번 그 청년부 하면서 거기서 한 일주일 동안 갔다 오고 나서 생각이 조금 바뀐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휴전 상태예요. 전쟁이 아직 안 끝났어요. 대한민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잠깐 휴전한 상태지 사실 큰 그림에서 보면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잠깐 전쟁을 멈추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북한도 맨날 미사일 실험하고 우리나라도 맨날 미사일 실험하고 쏘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와는 다른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어떤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뭔가를 잊어버린 게 있다면 우리는 전쟁터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없고 걱정 없고 편안하고 마치 무풍지대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른하게 있는 것이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야기할 때 이 평화는 사실 악한 세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얻는 평화이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복으로 내려오는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할 때 이 평강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어둠의 세력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얻어지는 하나님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방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쳐다보는데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민통선에서는 저렇게 대포 쏘고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대남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한 6시간씩 떠드는데 새벽부터 떠드는데 안 그래도 밤늦게까지 농활하고 새벽에 떠드는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그냥 코미디 프로 보고 뭐 여행 다니고 개천에 발 담그고 하니까 너무 평화롭지 않습니까? 가끔씩 우리나라에 여행 오는 외국인들이 이제 날짜 잘못 맞춰가지고 왔다가 민방위 훈련 사이렌 울리면 전쟁 난 줄 알고 기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민방위 훈련 나오면은 귀찮잖아요, 그냥. 아우 시끄럽게. 그런데 외국인들은 막 전쟁 난 줄 알고. 근데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이 영적인 세력의 분투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여기서 그런 싸움과 전쟁의 승리와 하나님의 평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놓고 무지하다고 해서 이 마귀의 관계도 그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휴전선을 두고 자 휴전합시다 그러면 우리도 총 안 쏘고 저쪽도 총 안 쏘고 그냥 쉬지만 마귀의 악한 세력, 이 어둠의 세력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마귀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강력한 유혹과 위협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시하는 세상의 가치관, 악한 세력이 이것이 맞다고 제시하는 세상의 논리에 빠져들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공동체는 무엇인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이 어떤 것인지, 모든 것을 진리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준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분투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의 목적이 더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의 목적이 더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뿐 아니라 이 영적인 전투에서 싸워 이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에서부터 이미 이것은 군대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되는 것이죠. 전신갑주의 각 부분은 성도의 강건함을 위하여 제시하는 바울의 권면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투구가 뭐냐, 이게 뭐냐, 흉배가 뭐냐 하는 것들을 지금 설명드릴 건 아니고, 여러분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시면 그 에베소서에서 권면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의 모습들과 그 정신들을 기록했던 것을 전신갑주로 다 끌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믿음, 하나님의 말씀들은 에베소서 1장부터 이미 설명했던 것들입니다. 그것을 다시 언급하면서 이번에는 이런 전신갑주의 어떤 그런 각 부분들로 설명하면서 앞부분에 설명했던 진리를 다시 기억나게 하고, 앞부분에 내가 의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그런 효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에 걸쳐서 설명했던 진리와 의에 대해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든든히 우리를 지켜나가고 대항해 나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4장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에서 설명했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언급하면서 강조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전쟁과 싸움에 필요한 것이고 사실은 실제로는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평화가 어울리는 말이겠습니까? 그러나 평화는 이 전쟁과 전투를 통해서 승리하여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계는 분열을 조장하고 마귀의 계계는 서로 싸우고 갈라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평화의 복음이야말로 마귀의 계계에 대적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많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인들 간에 분열과 어떤 파벌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교단 안에서도 그런 것을 보았고 많은 사람들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그런 영적인 싸움에 무기력한 것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으키는 파괴력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 안에서 약화시키는지도 봤어요. 저는 분명히 이것이 실제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고 분명히 우리 앞에 있는 당면한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군사를 연상시키게 하는 말을 함으로써 아주 진지하게 진중하게 이것에 대한 것을 품고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준비가 아닙니다. 준비가 아니고 지금 벌어지는 싸움이에요. 이것은 지금 벌어지는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에 부도덕한 일들이 얼마나 정상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비웃고 짓밟는 것이 웃음거리가 되고 그것이 마치 지적으로 세련된 사람이고 마치 뭔가 철학적으로 뛰어난 것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너무나 문란해서 이제는 가정을 파괴시키기까지 하는 그런 시대의 유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슨 사랑이니 인간의 자유의지니 하면서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이런 윤리의 붕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 사회가 그런 쪽으로 마치 기관차처럼 달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 세계가 어둠에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이 세계가 바르고 온전한 것을 분별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상대적으로 취급하고 다 상대적인 진리로 매도하는 것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될 것입니다. 신학 안에서도 여러분 다원주의라는 것이 판을 쳐요. 그것은 뭐냐 하면 모든 종교에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모든 종교는 의미가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신이 있어서 기독교는 뭐고 불교는 뭐고 뭐 아프리카의 무슨 토속 종교는 뭐고 그래서 예전에 벌써 한 20년 됐을 거예요. 예전에 그 신학 교수가 내림굿을 받기도 했어요. 교회 총회에서. 총회에서 내림굿 받고 아프리카 그 부족 추장들 흔들면서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막 행진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의 통합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뿐 아니라 여러분 이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매도를 하거나 돈 가지고 재산 가지고 서로 살인을 하기도 하거나 심지어는 동성애를 용납해야 된다는 것을 정치인들이 나와서 선전을 하기 시작하거나 예전에 광화문 광장에서 그 축제를 했잖아요.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연히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웬 남성이 중년 남성인데 하체를 드러내놓고 뭐라고 적었냐면 항문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항문을 버스 지나가는 버스에다가 벌려서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게 인간성의 발전이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고 무슨 무지개가 다 합쳐지고 뭐 이런 하여튼 그런 식이죠. 그런 극단적인 것뿐 아니라 여러분 이 세계가 악한 권세자들,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력 안에 있는지를 우리는 자꾸 감지하지 못하고 무덤덤해지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현실이에요. 여기서 진리에 깨어서 옳은 것, 온전한 것, 진리에 속한 것을 지켜나가고 그것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군사들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표현하면서까지 이렇게 마지막 에베소서를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현실이 지금 현재가 바로 그런 싸움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의 한복판에 죄송합니다. 싸움의 한복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정말 영적인 전쟁터와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는지 이 악한 유혹과 영향력 아래서 휘둘리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제가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성경의 진리에 따른 삶의 방향들을 따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이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거 당연한 건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왜 목사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냐고 오히려 반문할 때예요. 정말 안타깝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악한 날, 이 악이 절정에 이르는 이 절정으로 매일 치닫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매일 반복되는 것이죠. 매일 반복되는 일입니다. 이 싸움은 언제나 지속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악의 세력들, 악한 이 마귀의 계계가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7절까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진리나 의나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것이나 믿음이나 구원이나 이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것들을 앞부분에 설명한 것을 계속 다시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앞부분을 다시 상기해서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더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부터 무엇을 더 추가하느냐 하면 이것이 매일 반복되고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항상 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요청을 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 18절부터 20절 사이의 이 내용은 에베소서 1장을 다시 축소해서 옮겨놓은 것 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앞부분과 뒷부분이 비슷한 내용으로 딱 이렇게 뚜껑처럼 덮여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제가 에베소서 앞부분을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이 많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내가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나는 에베소 성도의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면서 당신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에베소의 모든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에베소서 1장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8절부터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항상 하십시오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하고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사랑하고 말씀과 행위에서 순결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이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이 모든 권면에는 이와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악한 세력들에 대항하여서 승리하는 싸움까지 모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일매일 이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와 간구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진리와 의 그리고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럴듯하고 꽤 품이 있고 매너 있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라라는 권면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것이 있지만 거기에는 뭐예요? 그것을 마치 전신갑주처럼 착용하고 싸움의 한복판에서 나를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악한 세력들에 싸워 이기는 것까지 다 포함한 권면입니다. 그러니 사랑하십시오라는 말,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는 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믿음의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 같이 성숙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모든 권면은 여러분 전쟁터에서 사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투구처럼 쓰라고 말하죠. 흉배처럼 붙이라는 겁니다. 의와 진리를 흉배처럼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어서 그럴듯한 매너를 지키면서 행복하고 편안한 마치 정말 무풍지대에 편안한 잔디밭에 누워있는 그런 목가적인 삶의 이미지를 말하는 권면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마지막 에베소 교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권면의 마지막에 아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어둠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의 배후에는 마귀라고 하는 초인적인 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인격, 지식, 성품이나 성향으로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의와 구원과 믿음과 복음, 그것으로만 대항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기도와 간구를 하십시오 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깨어서 구하시고 항상 힘쓰시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그리고 굳게 서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굳게 서십시오. 항상 하십시오. 힘쓰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하는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항상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도 항상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고 힘쓰는 것도 항상 성령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매일 지속되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입니다. 이 영적 싸움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은 신앙의 동지들, 신앙의 협력자들과 함께 줄을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프로그램에 보면 제가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강철 부대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요즘에 제가 이 노안이 와가지고 TV 그 끝에 자막 같은 건 잘 안 보이거든요. 제목 같은 거. 강철 부대인가 그랬는데 거기서도 뭐냐면 다 그거예요. 자 발을 맞추자 뭐 맞추자 이러면서 군인들이 혼자서는 절대 그걸 깰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군인들이 자기들이 협력하고 줄을 맞추고 같이 가야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나 혼자 지식이 뛰어나고 나 혼자 순종 잘하고 그래서 나는 승리하고 그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런 싸움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 전쟁은 없어요. 군대는 모든 군인들이 정확하게 서로 협력하고
같이 발을 내딛고 똑같은 줄에 서서 자신의 각자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이겨나가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고 우리의 신앙의 싸움도 이것이고 영적인 싸움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항상 깨어서 굳세게 힘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고 반복되어야 한다는 말이고 애를 써야 한다는 말이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같은 말이에요.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가지는 것, 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힘입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강건해지기를 계속 흔들림 없이 기도함으로 우리가 승리하자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애쓰고 깨어서 같이 이 싸움에 나서기를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을 누가 돕느냐? 성령이 도우시는 것이죠. 성령이야말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영적인 이 목적과 간구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야말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야말로 우리를 공동체가 되게 하고 성령이야말로 우리를 성도가 되게 하고 성령이야말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도 히브리서에도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키도록 말하죠. 성령이야말로 여러분 우리를 군대처럼 하나의 군대처럼 모을 겁니다. 성령님이야말로 우리를 한 마음으로 일사불란하게 진리를 지켜나가는 일을 하게 할 겁니다. 성령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야말로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든 권면, 교회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인 삶에 대한 모든 권면을 마치 군인들의 어떤 그 갑옷처럼 입을 때 서로가 그렇게 해야 하고 마음을 공유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하여 싸우고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를 위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데 모든 성도를 위하여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신자들이 간구하는 것은 성도들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에베소 성도들과 함께 자신이 이 싸움을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죠. 이것이 정말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영적 동지들, 영적 공동체는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룩한 영적 싸움의 한 복판에서 이 영적 공동체가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 승리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작년인가 그 1987이 아니고 그 영화 전쟁 영화 있었는데 그 뭐죠? 1879인가? 1984는 내가 고등학생 때인데 세계 2차 대전이니까 1937인가 하여튼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자 진짜 50이 되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적이 없거든요. 억지로 기억해야지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머리에 남아 있었거든요.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큰일입니다, 진짜. 그 영화에 보면 전쟁 영화, 세계 2차 대전 전쟁 영화예요. 세계 2차 대전 때는 전투를 어떻게 했냐면 땅을 파가지고 참호를 만들어서 거기서 전투를 하잖아요. 거기서 전투를 할 때 모든 군인들이 그 참호에 들어서 어떤 사람은 총 쏘고 어떤 사람은 탄약을 배달하고 어떤 사람은 지령을 적어서 배달하고 뛰고 막 그 전쟁 한복판에서 사방에서 폭탄이 터지고 막 사람이 피해를 입고 죽어나가는데도 모두 그 참호에서 전쟁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예요. 거기서 혼자만 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모든 동지들이, 같은 그 군인들이, 병사들이 서로가 생명인 것입니다. 거기서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친구는 내 동지이기도 하지만 내 생명인 거예요. 얘가 살아야 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왜 군대의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이런 말을 하고 이 영적인 싸움의 한복판에 당신이 들어있다고 말합니까? 사실은 여러분, 교회 그리고 성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서로가 사실은 나의 생명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여러분, 교회를, 예배를 혹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그 교제와 협력들을 마치 관람하는 관람인처럼, 관람객처럼 와서 예배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편안한 취미생활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양옆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리 안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온전한 것을 따라서 이 악한 세력에 능히 이겨내고 평화를 맛볼 자들로 마치 내 생명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묶어 놓으신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어디에 있던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세워지고 함께 든든히 설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세력이 통치하는 이 세계의 한복판에서 이 어두움의 배후에 있는 세력을 직면하면서 거기에 가장 적절한 진리와 의를 드러내며 살 수 있고 그것을 유지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성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강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강건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어떤 영적인 무슨 그런 걸 잘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지식이 뛰어나고 뭐 기도의 능력이 있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강건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것입니다. 거룩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면에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내가 겸손하게 헌신하는 면에서, 기도하는 면에서, 그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건한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며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기도해서 승리하자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한복판,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는 그런 면에서 군대와 같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 복종하는 그런 체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고
이 신앙의 동지를 목숨처럼 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수 불가한 자로 여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깊은 영적 일체를 이룬다는 면에서 교회는 군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그러니 성령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사도가 권면한 이 일을 우리가 모른 척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예배를 드렸으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는 선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적 권세가 우리를 금세 분열시킬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모든 성도에 대한 기도.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감사하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에베소서 6장 마지막에는 모든 성도에 대한 강건함을 위한 기도로 승리하는 그러한 것으로 뚜껑처럼 앞뒤를 딱 막아서 이 전체 내용이 교회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내용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런 성도로 서로에게 필수 불가결한 그런 신앙의 동지로 기도로 서로를 세우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진리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세상의 모든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마음이 약하여지는 것을 북돋아 주는 정말 신앙의 동지요 목숨을 서로에게 맡기는 군사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명예를 드러낼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자입니다. 그러니 강건하시고 기도합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의 교회다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힘입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도록 서로 그렇게 기도하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